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를 이어주는 성막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 영혼과 일상을 잇다라는 타이틀로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되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서게 되는 이 성막의 도구는 바로 성막들의 두 번째 자리한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삶을 공유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막에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하신 섬세하신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한 가정들에 보면은 수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미 없는 것 같고 또 버려도 괜찮은 것 같은 도구들이 있지만 그냥 찬찬히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 삶에 참으로 필요한 도구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 생각보다 많은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번제만 너머에는 물두멍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화면을 보십시오. 성막의 전체적인 조감도인데요. 우리는 지난주 가장 성막의 문을 들어가자마자 있는 번제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그 바로 십자가 시작한 자리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번제단 너머에 이후에 있는 그 공간이 도구가 바로 물두멍이다라는 사실이죠. 물두멍은 번제단을 지나서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18절 말씀을 보면서 이 물두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저기 그림을 보면은 물두멍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도 성막의 그 원형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토대로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그리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물두멍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놋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놋으로 만들어서 간에 물을 담는데 그 물두멍의 역할이 뭐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상하는 것처럼 그것을 씻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씻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회막과 제단 사이. 회막은 성막 안에 있는 하나의 텐트다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성소와 지성소, 그곳을 회막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과연 씻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럼 무엇을 씻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의 흐름을 또 따라가시면 이미 번제단을 통해서 그 죄악이 다 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씻어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물두멍이 갖고 있는 또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9절로부터 21절 말씀인데요.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두멍에서 수족을 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제사를 주관할 때 가장 핵심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를 바로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느냐?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들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한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완전히 목욕제게 하는 거예요. 몸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실 때 잘 씻고 오셨습니까? 그 평소보다 좀 더 깔끔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평소보다 그냥 대강 씻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 여러분들 늘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잘 씻고 온다라고 믿지만 또 가끔 보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냥 내가 실수로 너무 늦잠을 자서 예배 자리에 씻고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마음이 막 불편한 거야. 막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막 아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봤더니 예배에 오기 전에 씻지 않아서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 들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씻으라라고 요청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론의 대제사장들, 그 아론의 후손들을 향해서 왜 씻기를 요청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깨끗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으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어떠한 내 얼굴에 때가 묻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단을 봤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죄가 사라지는 역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죄를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그 동물에게 넘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동물들이 그 제단 위에서 태워져서 그 죄로 인하여서 희생이 벌어졌다, 죄가 없이 되었다라는 제사가 그 안에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완성은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광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 부활주일 직전의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이 예식, 물론 어떤 동물을 죽이는 예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막혔던 길이 열리는 그 예식을 함께 좀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식에 참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를 위해서 좀 기대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동물의 제사를 필요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번제단은 십자가가 시작된 자리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물두멍에 서 있는 자들은 어쩌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죄악을 다 씻음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물두멍에서 또다시 씻어야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물두멍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물두멍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확인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두 번째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줍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두멍이 노수로 되어 있어요. 뭐 금, 은이 아니라 노신데 이 노수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까?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거울은 청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짝이는 금속이었기 때문에 거울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거울의 수준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그 당시의 사람들도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이 이 여인들의 거울로 지어졌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물두멍의 자리에서 확인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에 직면하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단순히 씻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청동 거울 이 의미가 아닐지라도 그 물에 비춰진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확인하며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찾기 직전의 모습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확인한다 말씀드렸어요? 연약함, 더러움, 죄악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두멍이라는 것은 은혜의 자리가 아니고 고통의 자리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직면하는 것 참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거, 내가 남들에게는 정말 감추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쯤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알려지게 되면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물두멍을 보면서 이 물두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자리야 라고 결코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거울의 자리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야라고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인이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이 젖어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물두멍은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을 오늘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늘 이렇게 규정했어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신의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연륜이 좀 더 짙어지는 그 즈음에 쓴 정말 인생의 말년에 썼던 디모데전서에는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처음에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 규정하였었던 바울이 이제는 인생의 정말 노년 마지막 시기에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엄청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회복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고 선교사역을 잘 펼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얼마나 악독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그 죄악이 커져서 결국 죄인 가운데 정말 우두머리가 되었는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고백을 했는가, 이 이야기를 했는가, 다시 한번 15절의 말씀 주목해서 보십시오.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이런 고백이 나오기 전에 뭘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고백을 보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규정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서, 그 다른 교회를 향해서, 선교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괴수이고, 나는 작은 자이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 말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여러분들보다 나빠서, 여러분들보다 악독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자책이나 자기 비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거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이 고백이 부끄러움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들이 하는 고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두멍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 어디까지 나가느냐면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동시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일상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은혜라는 단어는 그냥 어떤 습관적인 상투적인 단어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감히 설 수 없는 자리라 이야기하는 건 그냥 던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히 설 수 없는 자리예요. 죄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의 자리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직면하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추악한 자인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들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는 것 앞에 직면하십시오. 근데 그 직면은 우리가 절망하기 위한 직면이 아니라 이런 죄인마저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다라는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와 같은 자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물두멍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물두멍 앞에서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대면하셔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감추는 것이 능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더 확대되어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 물두멍과 관련되어 나누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성막 가운데, 성막의 도구 가운데 물두멍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구별지어진 특징.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에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번제단도 그랬죠. 또 성막의 문도 그러했죠. 뭐 높이는 2규빗, 뭐 아니면 넓이는 9규빗,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물두멍만이 관련 규격, 수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물두멍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된다라는 걸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모습을 확인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같이 확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방금 이야기했었던 제한이 없고 규격이 없는, 수치가 없는 이 물두멍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부어주고 나서 난 다 소진했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야,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정말 단순한 사람 이렇게 해석합니다. 490번까지만 용서하자. 그 말의 의미가 아니겠죠.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신 말의 의미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누군가를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490번이 아니고 49번도 하기 어려운 게 용서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인간을 대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는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계산의 영역입니다. 인간을 철저히 계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계산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유사한 그 관계가 있는 또 인간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계산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계산을 나타내는 부모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긴 하죠. 그러나 자녀들은 그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있어요. 어느 날 부모님한테 종이를 내미는 겁니다. 근데 종이에 어떤 게 쓰여 있어요? 아빠 구두 닦기 500원, 엄마 맡으신 물음 1,000원, 청소 도와주기 2,000원, 동생 돌봐주기 1,500원, 총합 5,000원. 이 종이를 받아준 엄마 아빠는 그 아이에게 5,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 침대에 이 부모님은 종이 한 장을 딱 두게 되죠. 그 안에 써준 내용은 무엇입니까? 많이 알고 있죠. 네가 아팠을 때 엄마가 너 밤새워 간호한 거 무료. 네가 넘어져서 쓰러져서 울었을 때 내가 그 무릎 치료해주고 안아준 것 무료. 매일 따뜻한 옷을 준비해준 것 무료. 힘들 때 격려하고 위로해준 것 무료. 여러분, 세상의 엄마들도 마음이 이러한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인 거, 형편없는 걸 확인해요. 야, 이렇게 개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더럽구나. 추악하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죄인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넘는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물두멍 앞에 그리고 예배 자리에 늘 서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오늘 우리 인생에 계속 찾아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두멍은 단순히 죄를 씻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 흐르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탄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한번 재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이 깊이는 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탄하는,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인생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앞에 겸손하게 감격하고 감탄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물두멍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너 이렇게 안 하면 혼나, 혼내는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에요. 심판하는 하나님.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사실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분노의 분노. 너무나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셨냐? 호세아를 향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멜은 창기였습니다. 심지어 호세아와의 사이에서 낳은 세 번째 아이는 어디서 이렇게 데리고 온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 뭐라고 지었느냐? 둘째는 루하마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 셋째는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들,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가 교부제가 됐어요.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대할 거라고 하나님이 막 분노하고 분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 보면 하나님이 충분히 버리셔도 되고 외면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본심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교할 때 반응하지 않으면 속으로 막 분개하는 순간이 있지만 표정은 안 드러나죠.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내게 돌아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면 돼요? 말씀한 것처럼 너희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그냥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심판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미련해 보여요. 성경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답답해 보여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 보일까? 왜 이런 모습일까? 왜요? 여러분, 호세아 11장 8절 9절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한 8절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뜻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지 않아요? 하나님 좀 성격이 이상합니까? 이중 성격입니까? 분명히 심판한다고 얘기했는데,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리고 너를 보면서 내 마음이 불붙는 데서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협박해서 너 나 믿지 않으면, 너 나에게로 오지 않으면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공포를 갖고 사랑을 요청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여러분을 협박하면서 목에 칼을 대면서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하십시오. 그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될 수 없다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좀 불붙는 거예요. 떠나간 자를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스스로를 향해서 한탄하고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기 당신이 이 땅의 인간이 되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모두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의 죄와 오늘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으니 그럼 우리가 작정하고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이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신지 아십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직 너가 망하지 않았으니, 죽지 않았으니 나에게 돌아올 시간을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넘어질 것이고 쓰러지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던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난주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와 죽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왜 우리의 지을 죄까지도 품고 계시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또 아마 이 예배당 문을 벗어나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여러분들 놓이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는커녕, 은혜를 기억하기는커녕 내 현실밖에 보이지 않아 힘들다라는 소리밖에 터져나오지 않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실패할 것이고 또 내가 더러워진 순간도 있을 것이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부러 어리석은 죄악의 길을 선택하진 않겠지만 우린 연약하여 또 그 현실을 앞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집요하고 끈질기고 깊고 풍성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것이며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막 이 두 번째 위치한 물두멍을 통해서 이 물두멍을 진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물두멍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씻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겁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그토록 하는 이야기는 이 물두멍 앞에 서셔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확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물두멍 앞에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확인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죄가 너무나도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한 주간 살다 오셨습니까? 우리가 매주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었었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생각나지 않는다면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도 죄인 줄 모르면 얼마나 큰 문제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 물두멍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확인하세요. 그러나 그 자리에 치수가 없는 그 물두멍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흘러넘치는 사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물동 앞에 서 있으시면서 형편없는 우리 자신과 대면하시고, 그러나 그곳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그 자리에서 함께 시작하자. 그런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씻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얘기, 목사님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뭐라 했다고 저한테 막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힘든 걸 어떡합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진짜 나쁜 놈이 되겠죠. 나 너만 힘드냐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의 자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집중한다는 걸 보게 되면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역할들이 있어요.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뛰쳐나간다고 다른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 앞에 그 형편없는 자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들어서 다음 주 보실 때는 더 밝은 미소로 웃으시면서 함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합시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